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3절로부터 10절까지를 묶어서 교회에서는 흔히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는 그 팔복동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야트마한 동산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지치면 좀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놓곤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공부하다가 지치면 친구들하고 함께 그곳에 가서 쉬곤 했는데 저한테 늘 어려운 그 질문을 내면에서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팔복동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팔복이 아니에요. 가지수가 8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믿음은 질문하셔야지 돼요. 질문해야 찾아지고요. 찾아져야 이게 하나님의 참 뜻이구나 하고 아시게 되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럭키를 바랄 때 이제 행운의 크로바를 보기도 하지만 무지개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자,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7가지죠. 빨주, 노초, 파남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지개는 그렇지 않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다음에 빨간색 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빨이라고 하면은 8가지 색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또 빨주, 노초, 파남보, 빨빨 하면 9가지 색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빨강이 아무리 겹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동일한 색깔은 한 가지로 치기 때문에 무지개는 어떻게 해서든지 7가지 색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 자기 차례 지키느라고 그냥 글자 따라서 읽으셨는데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하심, 또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또 무엇을 주신대요? 천국이죠. 그럼 앞에서도 천국, 뒤에서도 천국. 과연 이게 팔복이 되겠느냐? 저희 이제 의문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첫머리의 말씀으로 나온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니까 갑자기 팔복이야, 칠복이야 헷갈리시죠? 제가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처럼 젊은 시절에는 제 욕망에 추동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뭘 주실까? 내가 이렇게 막 새벽 예배도 하고 부흥회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뭐 수련회도 다 참석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성경이 약속된 복이 도대체 뭐야? 그럼 성경을 막 들추고는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복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받지? 왜냐하면 같이 제가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한 것보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훨씬 커다란 복, 비밀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거기에 이제 제 또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 누가 복 있는 자일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도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 모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오는 네 부류는 참 불쌍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그리고 온유하다고 해요.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죠. 온유하다고 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대요. 얼마나 가냐할까요?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등장하는 네 부류는 엄청나게 적극적이에요. 긍휼히 여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저 사람의 사정을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집을 깨끗이 하려고만 해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세상의 때가 끼지 않도록 기를 쓰고 애를 써야만 겨우 청결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들 고민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람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 근데 저 사람은 날 좋다 그래. 괴로워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하던 일도 하기 싫어. 그리고 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손절을 해버려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개성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화평해야 돼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일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견뎌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다 동일한 사람들이 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성경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없고 소극적인 반면 뒤에 분들은 뭔가 힘을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루어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사하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계보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실 동안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셨어요. 누구를 만나셨겠어요? 금수저도 아니고 목수예요. 지금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활이 농독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빠듯하실 거니까 목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나 더 있었잖아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도 들으셨을 거고요. 누구가 누구한테 정말 배신을 당해서 막 원망하는 소리, 한탄하는 소리, 애기 태어나서 우는 소리, 애기들 제자해버리는 소리, 우리하고 똑같은 일상을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신데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퉁 치셔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야. 거기에는 순자 엄마야, 맹자 엄마야, 뭐 복실이 엄마야, 땡이 아빠야, 뭐 이렇게 부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은 너무 모든 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뭉뚱그리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가 60년대라고 치면 그때는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때였고요. 70년대, 80년대는 정말 부흥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엄청나요. 그냥 옆에 사람께 손만 대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처럼 그냥 옆에서 너무 속상한 아줌마 하나한테 여러분들 1980인가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렇게 옆집 있는 사람한테 손만 대도요. 그냥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어디 뭐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따라갔어요. 그리고 부흥에서 거기서 은혜 받고서는 또 교회 출석하시고 자녀들 데리고 가시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장사거리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식당도 많아지고 저희 때는 외식이라는 게 식당이 있어요. 외식을 가죠. 없어요. 정말 힘들던 그 시절이었고 어쩌다가 이제 생겨난 것에서 봉급을 받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봉급을 받으셨지만 봉급을 받으면 반달 사는 거예요. 자식은 또 많았잖아요. 그때는 반달 살고 나면 나머지 반달은 다 달거리 외상을 걸어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월급 받으면 또 외상값 갖고 또 반달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따라가면 그 몸도 마음도 지치고 가난한 분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그때는 막 벼락 같은 소리를 많이 내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 앞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는 그냥 다들 우세요. 뒹굴고 쉬고 새를 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마음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뭐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야 이러시는데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아마 부러움이 많으실 거예요. 타인의 욕망에 대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차져 있는 거죠.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아직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는 알았고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너무 많이
많이 씌워져 있어서 이런 가난한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제 경험만 하더라도 어려서 제가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른 여자분하고 살림을 차리시는 바람에 어릴 때 어려운 그 환경을 겪었어요. 그때 제가 유치부 교회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가난한 그 아무것도 기댈 거 없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래잖아요. 유치부 선생님이. 근데 그 아버지는 배신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시대요. 그러면은 머리를 조금만 돌 수 있는 어린아이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버리고 딴 집 가서 사는 아버지보다는 영원한 아버지를 붙잡는 게 현명한 거죠. 그로부터 이날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그때도 그 가난한 마음 덕분에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천국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는 누구든지예요. 순자 엄마도 그렇고 목자 엄마도 말자 엄마도 그렇고 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다. 애통한 자는 또 어떻겠어요? 슬픈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저께도 이제 저희 조카 아들이 5살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 수 있게 많은 거를 해줬으니까 이따가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 엄마한테 고맙습니다도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한술 더 떴어요. 우리 조카가 문자가 왔는데 애 때문에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엄마 고마워 잘 부탁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부탁해? 그랬더니 저희 조카가 이혼을 했거든요. 나랑 둘이서 살면 문자 그대로 나랑 둘이 사는데 나를 잘 부탁해 고마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가 눈물이 왈칵 나니까 이제 밤에 저를 깨울 수 없어서 문자로 보냈는데 새벽에 제가 보냈고 아이고 참 아이한테도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들이 있구나. 아마 슬픔도 밑에 배어 있을 것 같아요. 아빠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 상황을 이제 애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부탁의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생각의 폭도 욕심도 자그자그만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몸이 크는 만큼 욕심도 커지고 근심도 커지고 걱정도 커지고 원망도 커지고 참 모든 것들이 잘들 이렇게 달팽이 집처럼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힘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누군들 뭐 결혼을 서약하고 흰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애달픈 일을 서로가 겪게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젊은이들의 죽음이 너무 빈번하잖아요. 그런 이들을 또 볼 때도 남의 일이지만 너무 애통하고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뭐 그렇게 녹록한가요? 늘 불안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주신 길이라 걸어가고는 있는데 순간순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의의 일들 때문에 저희는 늘 두려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때 괜찮아 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우리 참 오래 산 것 같다. 우리나라 역사의 반세기 이상을 지켜보니까 정말 그 대기업 대우가 무너지리라고 저는 저희 청년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 큰 기업, 지금 삼성 같은 거죠. 근데 삼성이 지금 뭐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대우가 공중 폭파됐을 때 너무 놀랐고요. 군부 정권 들어섰을 때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거는 그냥 헌법 조문에만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는 항상 그 노벨 문학상이 나오면은 번역된 걸로, 번역이 언제 되나, 일주일 후에 되나, 2주일 후에 되나 기다리다가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우리의 모국어로 쓴 노벨 문학상 작품을 보잖아요. 야, 진짜 오래 살았다. 아직도 조금만 더 산다고 하면은 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썼던 작은 시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게 나와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밤새 칭얼대니까 그 어린 엄마가 뭘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돼보시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냥 이렇게 불면 거품처럼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작은 아이가 계속 울어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애한테 계속 물어보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정말 괜찮아지더래요. 근데 왜 괜찮아졌느냐? 내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하는 말 안에서 내 마음이 가라앉아지면서 거짓말같이 아이도 안정을 찾으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아이한테 전이가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엄마도 괜찮아라는 단어 안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아이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 분이 괜찮아 괜찮아 그것을 나이 30이 되어서야 알았다. 이제 이런 짧은 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늘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잘 해줄게. 나만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말이 길어요. 5절인데요.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받는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팔복이 왜 팔복인지 이상했던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온유한 자하고 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대학 때 우리 그 교목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고 노자를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거의 뭐 전공자 수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내가 배울 때는 온유한 자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품성이 갖춰진 인격이 도야가 된 그런 쪽으로 이제 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안에서는 온유한 자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막 이만큼 하시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율법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사람이 뭐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젊은 시절에 들으면서 그래 그럼 그렇다 쳐. 근데 그럼 땅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보셨잖아요. 교활하고 협잡하고 모략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착착착착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과가 나오면 그거 자기 공이라고 체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겨먹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땅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땅이라면 바울이 봤을 때 우리가 불쌍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칼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 칼끝을 그냥 막으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맨날 상처 나는 건 우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우리가 말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래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들이 야 너네가 착하게 살면 내가 이 땅에 땅을 줄게. 설마 그러시겠어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야 되는 것은 땅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래 온유하면 내가 땅 줄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무엇이 있을 거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구하면 찾아지는 거니까요. 일단 온유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도 있고요, 히브리어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모처럼의 이 여유 있는 예배를 허락받으셨는데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시편 37편을 한 번만 같이 찾아보실게요. 시편 37편 성경으로 보시면 829쪽입니다. 829쪽. 37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저기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단어도 맞아요.
그래서 단어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지만 아무튼 시편 37편의 9절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자, A는 B, B는 C, 3단원법이죠. 그러면은 동일한 B, B 지우면은 A는 C죠. 그쵸? 그럼 땅 지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다. 맞아지죠.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단어 원어적으로도 들어가 보면은 동일해요.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다. 여기서 저는 맞아, 그렇지. 그 유교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듯이 이게 거짓 페르소나를 쓰고 얌전한 척, 조용한 척, 온유한 척 이렇게 하는 게 온유한 자가 아니라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지. 헬라어에서는 온유한이라고 짧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요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땅이 뭐야? 땅. 그쵸? 땅을 찾아봐야 되겠죠? 땅도 찾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둘인데 이제 키우면서 제가 이제 고집 부린 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직업으로 가라. 어차피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천국으로 갈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직업을 해라. 그러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들 중에 뭐가 있냐면 땅이에요. 땅, 토지, 땅. 하나님도 창세기 10장 1절에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땅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할 하늘부터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땅부터. 그 바다 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냥 땅으로 가라 그러지. 여기는 이제 흙땅이 맞습니다. 이 땅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땅 얘기 투생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땅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오늘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 같아요. 구약 그러면은 약속이잖아요. 신약 그러면 성취잖아요. 그럼 구약과 신약으로 지금 우리가 시편과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약속이 땅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성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사야서 65장에서 풀이가 되어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요 굉장히 애매한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야 돼요. 이거를 풀면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고, 여기서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땅은 우리가 받는 흙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또 천국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도 천국, 애통하는 자도 천국, 온유한 자도 천국, 다 천국이에요. 그럼 팔복이에요? 아니죠. 계속 가지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온유한 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서 본다고 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인격이 도야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 때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 그들이 온유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있어요. 무엇에 묶여서? 성령에 묶여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한 자리에 한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흰눈처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의도들이 얼마나 벌레같이 우글우글해요.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남들이 레이저로 내 속을 본다고 하면 그건 무슨 영화가 있어요. 속으로 하는 말, 그 배기의 거짓말이 이 밖으로 다 이렇게 들리게 하는 슬쩍 봐갖고 영화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웃으면서 속이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 불난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속이 그래요. 우리 속이.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하세요.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6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게 배부르게 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진 거 다 어디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을 보면요, 이제는 빛처럼 날빛보다 더 환한 그 빛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이 필요 없이, 예루살렘 성도 필요 없고요, 성전도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천국이라는 건 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천국으로 매듭짓습니다. 그 안에 천국 약속이 계속 끼어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김밥 좋아하시죠? 김밥 쌀 때 이렇게 그 김 장수에 맞춰가지고 엄마들이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날름날름 이 손등을 개수 모자란다고 먹지 말라고 이제 손등 때리잖아요, 엄마가. 그래도 그거 이제 날름 햄 하나 먹고 또 뭐 계란 하나 먹고 막 이런 게 맛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먹으면 맛은 있어도 김밥 본연의 맛은 느낄 수가 없죠. 김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김을 펴고 밥을 깔고 거기다가 재료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돌돌돌 말아서 한 번에 먹어야 아, 이게 김밥이다 하면서 우리가 김밥의 풍미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산상수훈의 첫머리 이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김밥 말아서 먹듯이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큐티한다고 한 절 딱 뽑아서 읽으면 햄 하나 먹는 격이에요. 또 한 절 딱 6절만 꺼내서 읽는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하실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김밥 말듯이 통으로 말아서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게 가장 좋은 이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요, 애통하는 자도 천국이요, 온유한 자도 천국이요, 뭐 긍휼히 여기는 자도 천국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다 천국이에요. 의를 위해서 뭐 박해를 받는 것도 천국이고, 엇붙이나 매치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아직도 8복이야 7복이야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지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전 어린 시절에 8복으로만 이게 강요가 돼가지고요. 그 덕분에 감사죠. 뭐든지 그냥 똑같은 이슬이지만 벌이 먹으면 뿔이 되잖아요. 뱀이 먹으면 덕이 되는 거예요. 참 이해 안 가는 8복에 대한 설교였지만 덕분에 제가 8복을 찾아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참뜻, 예수님은 가르지 않으세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해 하시는 거예요.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는 너무 많이 갈라지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큐티한다고 자꾸만 쪼개면은요, 나중에 도대체 이 재료의 모습이 어디에 가는지 몰라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통으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의 분류가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한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입장이에요. 저도 뭐 마음이 가난하죠. 여러 가지로 애통합니다. 온유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흙수저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을 뒤집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또 그러면은 참 어른 세대다 이럴 텐데, 우리 뭐 여기 계신 어른들도 다 그렇지만 여기서 금수저 타고 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길 따라서 열심히 걸어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는 있어요. 제가 남편하고 한번 이제 여의도 그 색강에 산책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 산책은 이제 저녁 무렵이라 어둑어둑했었는데, 가는데 그 길 가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막 미친 듯이 발작거려. 어떻게 잡을 수 없을 만큼 막 발작 떨리고, 한 마리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몇 걸음만 가면은 연못이 있으니까 아우 저 물고기를 누가 잡았나? 제가 무지하잖아요. 그게 어떤 물고기인지도 모르고 너무 안 됐어서 남편 보고 잡으랬는데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애가 요동을 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고민이 됐어요. 아이 저렇게 그냥 쭉 뻗어 있는 애는 넣어줘야 돼 말아야 돼. 괜히 죽은 애 넣었다가 물이 썩으면 어떡하지 하다가도 혹시 해서 넣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흙에서 막 펄딱거리던 애는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물에 들어가더니 꼴끄덕하고 내려가요. 근데 그 가만히 있던 애는요 물을 딱 만나는 순간 막 헤엄을 쳐가지고 막 멀리 가는데 완전히 정말 은혜였잖아요. 야 우리 모습이다. 근데 이제 그 뒤에가 너무 제가 무지했어요. 저쪽에 와서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강하를 망치는 베스라고 하는 외래종인데 그거는 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였대요. 근데 저는 그게 몰라가지고 그냥 그 알량한 측은지식으로 그걸 넣어줬다. 그 아저씨한테 그냥 자기가 그거 잡느라고 그냥 막 발 빠져서 막 해놨는데 죄송하다고 이제 백배 사죄를 했지만 저한테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저렇구나.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가구전 시장이나 어디 가보시면은 제일 좋은 소파에 탐나서 한번 앉고 싶으시잖아요. 혹시나 그 소파에 털썩 앉아보세요. 얼마나 편안하세요. 주님 품에 그렇게 안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말씀하세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의 여호와됨을 좀 알아라. 니네들이 그렇게 팔딱거리니까 밥이 뜸들기 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맨날 선밥을 먹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의자도 아니에요. 어떤 의자냐면 등받이 없는 동그란 의자 있죠. 거기에 딱 앉아갖고 꼿꼿하게 허리 펴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겠다. 막 기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급전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만 보내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소파에 앉아보세요. 몸도 풀어지고 마음도 릴렉스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냥 나도 모르게 스르르르르 깜빡 한숨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머 하고 좀 바짝 눈이 뜨셨을 때 어떠세요? 새 힘이 나한테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눈도 번쩍 띄어가지고 새 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세가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른들이 되시면 야 너 동창회 가시면 제일 많이 하네. 야 너 팔자가 늘어졌다. 저는 그 말을 젊어서는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늘어졌다는 거야. 요새는 알겠어요.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럼 늘어진 팔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조인 인생인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 팍 조이고 팍 졸라매고 조인 인생에서 살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락 가운데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면 늘어진 팔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고 다 조일 필요는 없어요. 조여서 내 조임에 내가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짝 졸아서 빠득빠득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맡기세요. 맡기시고 쉬세요. 그게 복 받는 자고 복 있는 자예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한번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긍휼히도 여기시고 하나님 보듯 서로 바라보면서 너도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우리 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너무 좋죠. 팔복동산입니다. 전 이런 게 다 뗐으면 좋겠어요. 팔복이면 어떻고 7복이면 어떻고 6복이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 털어봐야 결국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복음이라 해도 될 만큼 다 천국 얘기예요. 근데 왜 천국이란 말을 안 쓰냐? 아니 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안 쓰냐?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는 감히 하나님을 입으로 내뱉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건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데? 언제 오는데? 베드로한테는 막 조롱하잖아요. 야, 1000년 걸리겠냐? 2000년이면 되겠냐? 막 이래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찔러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살 때,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계절이 됐습니다. 올여름 폭우와 폭염 때문에 야, 가을이 올까? 가을조차도 저 여름의 폭염에 다 녹아내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셔서 저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셨어요. 때때로 하늘을 쳐다보면은요, 눈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올 가을에는 마태복음 5장, 저희는 요 12장까지밖에 안 했지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반복해서 그냥 이렇게 새 점치듯이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시나,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시냐,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그냥 씹어 삼키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천국의 복을 약속받은 자답게, 복 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